네, 앞서 1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쳤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면 12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의 왕들과 싸워 이겼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논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먼저 소개되고 있는 건 요단 저편 해돋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동편에 속한 땅이죠. 요단 동편은 여러분 언제 정복했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요단 동편에서 싸워 이긴 왕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중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요단 동편 지역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놓고 이스라엘 안에서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죠. 앞에 언급한 지파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음에 드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가 달갑게 들리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아버리고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선 쏙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수적으로도 불리해지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그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자 이 지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같이 요단 서편까지 건너가겠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도 각기 그 요단 서편의 기업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 지금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치기까지 이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켜냈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도전과 협력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건 그저 단순히 그 결과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믿음의 수고와 싸움의 결실,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낸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을 건넌 지역,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에서 멸한 왕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와 아이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도 나오고 또 생소한 지역도 나오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왔고 요단 서편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누가 그 땅의 왕들을 쳐 죽였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6절을 보면 요단 동편을 누가 쳤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선 누가 요단 서편 지역을 쳤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죠. 자, 모세,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싸움에서 그들과 똑같은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반역을 행하기도 했고 또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했죠. 그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라 말하기엔 분명 어딘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야말로 이 땅의 왕들과 싸워 승리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우린 참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커녕 나은 사람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선언하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순간순간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그렇게 마른 뼈 무더기로 남아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군대가 되게 하셨고, 저 옛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것과 같이 마침내 그들이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룬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큰 공로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땅을 정복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기대와 감사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싸움을 주님 손을 붙잡고 싸우시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 그 시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능성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주님께 있습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했거나 기쁨과 소망을 잃은 주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계속된 추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다른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